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려는 가장 거룩한 어떤 의미를 담은 유월절 마지막 식사, 그리고 그것은 왠지 모르게 또 슬픈 그런 마지막 밤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기꺼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 거라고 예수님과 상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아무개 집에 가서 때가 됐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면 거기 방을 내줄 거라고, 집을 내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다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대로 100% 온전하게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라는 건 그런 원리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앞서 나가지도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우리가 멋모르고 날뛰는 것과 같고 설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장 순수한 것은 아무리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예비하심이 있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그 일들을 인도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도 어쩌면 그 시대에 봤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미 다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또 그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말에 따라서 방주라는 것을 짓는다는 건 그 시대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주셨을 때 그가 묻지 않고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이렇게 계산이 똑똑 떨어져야 되고 또 뭔가가 이렇게 다 이해 득실을 따졌을 때 유리하고 좋은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이라는 건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할 태도고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태도를 이런 신앙을 길러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계획을 세워서 똑똑 떨어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 봤더니 하면서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충분한 지식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접 경험을 해야 우리가 뭔가를 체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사랑하셔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다면 한번 그대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깊은 기도, 그냥 내 바램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오늘 스가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바람을 불어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막 내 원하는 것만 막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초보적인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더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임재 속에 푹 잠겨서 주님께 대해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아뢰고 상의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바람처럼 우리 마음에 생각이 솟아오르고 또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지도 않고 그냥 막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해 버리는 거죠. 다윗 왕의 이야기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라고 함으로써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 인해서 큰 실패를 경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좀 더 내가 막 어떤 것을 하려고 막 내 마음이 충동질 돼가지고 막 나가려고 할 때 일단 하나님과 상의해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좀 시간을 갖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정말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기꺼이 순종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배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굽어돌고 망쳐지고 그럴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인간이 하는 것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망쳐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할 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걸 고깝게 생각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왜 저런 인간을 왜 저렇게 찬양을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저들이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들어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인간이 방해를 하거나 또 인간이 이렇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못 해내거나 또 배신을 통해서 어떤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걸로 인해서 멈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깨닫는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죠. 사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에 대한 얘기죠.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었던 유다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접니까? 너다. 라고 주님 말했어요. 사실 문어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하고 제가 그런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가졌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러지를 못하고 그 길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집행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그런 배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마저도 품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사실 어떤 일을 주의를 한다든지 또 주님을 섬겨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할 일을 해나가자. 우리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는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품에 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배신을 해도, 또 많은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한다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속에, 그 불가능한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만들어 주고요. 다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도 밑둥까지 잘린 나무 속에 다시 그루터기, 거기에서 새 순이 돋아나게 하셔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목회하면서 늘 조바심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빨리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힘 있는 교회를 세워서 더 활발하게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된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되기도 하고, 뭐가 또 실망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바는 아니에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오히려 유다의 배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어떤 면에서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핑계 삼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사명을 접어들여서는 안 된다. 늘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홀로라도 감당해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너는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다 그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다 모여서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어라. 출발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행할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라. 그때 문 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 우리말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유월절 양,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린 그 양의 피, 그 피가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 유월절 식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바로 희생이에요. 그리고 잔을 부어서 나눠주면서 이것도 받아 마시라. 바로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바로 누군가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는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슬프면서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이건 뭐 말로 한다고 알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면 그냥 괜시리 내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분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고맙고 감사하고 뭔가라도 나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고 그 하박국서에서 마지막 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 그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들 보면 그냥 해맑고 이렇게 웃겨주면 막 까르르까르 웃고, 내가 좋아하니까 걔도 좋아하는 거죠. 애가 또 좋아하니까 나도 기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막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밝은 모습으로 나를 막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고 주체할 수 없이 막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또 그게 좋아서 나도 막 거기에 반응해서 너무 기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가서 기도하고 싶고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예수께서 지금 이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이 피는, 이 잔은 내가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라고 주님은 이 일을 잊지 말고 이 먹을 때마다, 이것을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굉장히 의미 있게 초대교회에서도 행하고 받아들였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는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잊지 않고 늘 내 몸과 마음에 새기는 거, 간직하는 거. 그래서 그 은혜가 바탕이 돼서부터 나도 똑같은 사랑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순결하고 좋다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랑과 헌신의 실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뿜어내야 할 아름다운 향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겠어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급한 마음에 뭐 강압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냥 막 어떻게든지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나 군사력으로 세상을 보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바로 이 유월절 식사에서 보여주는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 피를 정말로 부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모두가 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 충만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약해 보이고 너무 순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그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다 권력으로 힘으로 워커발로 폭력으로 다 눌러버리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걸로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말은 다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권세요,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나도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부음이 될 수 있는 나도 그런 헌신, 이런 게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계산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게 나오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갖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요. 그럼 우리는 거기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어떤 배신이라든지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거나 어떤 멈춰지거나 할 것 같이 우리는 생각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사람이 없다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지 환경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6월절의 정신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핵심적인 교훈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헌신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그 은혜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밤 예배를 통해 최후 만찬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하심이요, 우린 그것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의 일을 망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헌신 속에 있사오니 오늘 그 귀한 교훈을 받아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동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